역대하 30장 우리 1절로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회중과 더불어 운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셀바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율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었더라. 부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이라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굽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힌 자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시라 하였더라. 부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함께합니다. 2절.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뭐라 해야 되냐면 기경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기경을 잘하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잘못된 부분을 확 갈아엎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경이 되어야 신앙생활은 이렇게 잘못된 것을 바꿀 수가 있어요. 기경을 안 하고 그냥 대강 덮어놓고 그건 갱신할 수가 없어요. 기경이 되는 순간부터 내 심령이 갱신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이 갱신을 해야 지금까지 삶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니까요. 바꿔 암만 노래 불러도 안 바뀌어져요. 뭐부터 해야 되냐? 기경부터. 기경이 되어야 갱신이 되고 바뀌어지는 순간부터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조금씩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변화가 되어야 이때부터 우리의 삶이 조금씩 치유되는 맛을 봐요. 그러니까 치유 없이는 여러분 이거 성화가 기대할 수가 없어요. 야, 저 사람은 작년하고 다르다? 달라져야죠. 지난주하고 달라져야 되는 건 맞죠? 오늘 예배 드리러 올 때하고 지금 나갈 때 달라져야 되는 건 맞죠? 변화의 역사가 조금씩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치유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느 시간표가 되면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서밋의 자리에 서는 순간 끝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의지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오늘 본문으로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밖에 될 수 없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우리에게는 오직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 말고는 바꿀 수가 없어요.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자는 뭘 하냐면 그리스도께 집중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거 되어지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제일 편하고 신나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집중하라가 아니라 맛을 본 사람은 집중한다니까요. 여러분, 마약만 못 봤지요? 마약에 맛본 사람은 찾아다닙니다. 돈이 없으면 마약 판매하고 얻어먹어요. 그러다 감옥 오잖아요. 맛에 미치면 간다니까요. 맛에 미치면. 조금 전에 은진이가 제 방에 문 놓고도 안 하고 꽉 열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줄 게 없길래 은진이한테 우리 권사님이 갖다 준 콩, 새카만 콩, 검정콩 고소하거든요. 그 콩 제가 원래 잘 안 먹어요. 밥 먹는 깨장깨장해요. 그래, 콩 하나 먹을래? 그랬더니 먹겠대. 그래서 그 손바닥 조그만한데 얼마나 담아줘요. 담아더니 잘 먹어요. 잘 씹어 먹어요. 또 한 번 줄까? 또 먹었어요. 또 한 번 줄까? 3번 또 먹었어요. 나중에는 제가 입 벌려가지고 입에다 확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콩 맛을 알았어요. 그래 내가 콩 맛있지? 그랬더니 맛있대. 고소한 맛이 있잖아요. 맛있는데 엄마가 안 볶아주지 그랬더니 안 볶아준대. 안 볶아주지. 저게 새까만 콩 맛을 알아요? 맛을 보면 여러분 맛없으면 한 번으로 그냥 끝나요. 그렇잖아요. 맛있으니까 또 주고 또 주고 해도 다도 먹더라고요. 여러분, 이 맛을 보면 집중하라가 아니라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유가 뭐냐?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을 모르니까 이스라엘은, 유다는 지금 나라가 건재 있고 이스라엘은 지금 오늘 본문 히스기야 시대에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지배당해가지고 BC 521년에 이스라엘은 패망돼 버렸어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아수르가 지배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 유다 나라 두 지파를 가진 유다 왕 히스기야가 나타나서 유월절을 지키라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나라에 뭐가 있냐면 유월절을 지키라고 왕의 명령을 가지고 나가는 보발꾼들이 있어요. 보발꾼.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자, 우리는 복음 가진 이 보자가 무슨 보자냐면 이 보자가 이게 걸음 보자거든요. 발자는 이게 무슨 발자냐면 이게 이 발자가 다스릴 발자예요. 그러니까 걸어서 가서 왕의 명령을 가지고 가서 선포할 자들을 보발꾼이라고 그래요. 이해됐죠? 이제 보발꾼의 사명을 감당하자 이런 제목 붙였어요. 시작. 복음 가진 보발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가야 돼요. 가서 누군가는 이 비밀을 말해줘야 돼요. 오늘 히스기야가 보발꾼들을 세워서 가서 이건 말해줘야 된다고 지금 외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 철야 예배 때는 쓰지 않고 내가 해준 이유가 있어요. 오늘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슴에 오늘 잘 새기세요. 오늘 기도하는 분마다 전부 보발꾼 정말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기만 하지 말고 보발꾼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 보발꾼들이 없으면 어떻게 세상이 변화되겠냔 말이에요. 그럼 먼저 보세요. 우리 오늘 이제 이렇게 히스기야의 개혁 중 진짜 개혁이 있어요. 개혁 중 개혁이 뭐냐면 모든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지금 이 명령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개혁이에요. 유월절 지키라고 하는 개혁은
개혁이 아닙니다. 개혁 중 개혁입니다. 다 개혁해놓고 6월절을 안 지키면 개혁 헛일입니다. 지금까지 개혁한 거 다 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지금까지 개혁을 보면, 자, 히스기야의 지금까지 개혁을 보면 뭐 했냐? 29장에 성전을 이렇게 정화했습니다. 이것도 개혁이죠.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 안에서 번제를 드려라. 번제물을 가지고 양이나 소를 가지고 번제물을 드렸어요. 진짜 개혁이죠. 이것만 개혁한 게 아니에요. 야, 화목제를 드려라. 이 개혁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드릴 때마다 번제와 화목제와 함께 뭘 드렸냐면 감사제가 있었어요. 감사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날마다 번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제가 드려지고 날마다 감사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요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사실은 감사제를. 번제만이 아니에요. 감사제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지금까지 이런 개혁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근본은 뭐냐면 근본의 개혁은 여기에 있어요. 6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기가 막힌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6월절을 지키라고 선포할 보발꾼들을 보내서 6월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절 한번 봐봐요. 30장 1절.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에 지배를 당하고 있다고요? 아수르한테 지배를 당하고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왜? 하나님 아닌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지금 멸망당한 상황이에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편지를 보내요. 시작.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을 자, 잘 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상황과 여러분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대신에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안 내려갔어요? 여로보암 때부터 솔로몬 이후에 예루살렘에 모이고는 솔로몬 아들이 르호보암이 나라를 두 쪽 차지하고 열지파를 여로보암이 차지해놓고 여로보암 때부터 야,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예루살렘 가면 안 올라올까 봐.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우리는 예루살렘과 똑같이 단에다가, 자, 베델에다가, 사마리아에다가 단을 쌓자 이렇게 해가지고 못 내려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했어요. 뭐 날짜를 뭐 7월 14일 날 해야 되니 8월 15일 날 해. 지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을 막 바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걸 뭐라고 했냐면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오늘 네 조상들 봐라.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둬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아수르한테 지배를 당하고 나라가 멸망받는다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기면 그건 봐주면 큰일 납니다. 다 죽는 겁니다. 다 죽어. 진짜 자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얻는 자유가 참 자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교회가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법 중에 가장 위법 중에 위법입니다. 나라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정신 나간 국회의원, 그것도 권사라는 여자가 일산에 있는 여자가 그 권사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성차별을 하면 안 된대. 성소수자들을 차별하지 말래. 그들의 인격도 인권도 보호해 줘야 된대. 하나님 말씀 없어요. 권사라는 여자가. 그러니까 망할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좌파다 우파다 이게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기는 것은 우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 하나님 말씀의 법을 어기고 교회가 전도 못하게 만드는데 그게 망할 짓 아니에요? 그건 용납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심판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지 않도록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분명히 봐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가 이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위반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한 성경대로 하지 않았다니까요. 이런 상황에 히스기야가 유다와 이스라엘에 이렇게 선포했어요. 뭐 하라고? 야, 우리 다 같이 어디에 모이자? 어디에 모이자? 예루살렘으로 일제히 모이자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는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진짜 예배하자. 예루살렘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번제하자.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자.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자. 예루살렘에 모여서 솔로몬 때 무너졌던, 솔로몬 때까지 있었던 유월절을 지키자 이 말이에요. 이게 개혁 중에 진짜 개혁이라니까요. 저는 그래서 히스기야의 개혁 중에 최고 멋진 개혁, 유월절을 지키자. 그래서 이거 외친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것을 선포할 이렇게 보발꾼들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보발꾼. 나는 보발꾼으로 선발된 자가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참 얼마나 멋있겠어요. 자, 5절 보세요. 6절 보세요. 6절. 자, 이제 일제 예루살렘 모이라고 5절에 말씀해죠. 기록된 대로 오랫동안 우리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보발꾼이 되기를 원하시면 큰 소리를 읽으세요. 시작. 보발꾼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의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이렇게 보발꾼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세요? 네? 이제 우리는 보발꾼으로 왕의 명령을 가지고 갔어요. 보발꾼은 왕의 편지를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가면 돼요.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이 명령 따라 우리는 보발꾼으로 가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보발꾼이 가서 외친 건 하나만 지키면 돼요. 예루살렘에 모여라. 유월절을 지키자. 그리하면 아수르 손에서 벗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이다. 돌아오라. 외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자,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일제히 돌아오라. 이것만 하면 돼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진노에서 너희가 벗어날 것이다. 아수르 손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거 외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끌고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서 이것만 외치면 돼요. 근데 보발꾼이 가서 증거할 때 여기 봐요. 자,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보발꾼 너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결과는 기가 막힌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 10절 한번 봐봐요. 10절 시작.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에 두루 다니어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조롱당하고 비웃음을 당해도 여러분 축복이라고 믿어줘요? 예? 여러분 조롱당하고 핍박당하면 여러분 누가 책임질까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 조롱당해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이따 말씀드릴게요.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런데 조롱당하고 비웃는 놈도 있지만 그 다음 절 보니까 기가 막힌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시작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모이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준비된 자가 있다니까요.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오는 자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가 복음 말하면 오는 자들이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준비된 자가 와요. 오늘 저희 교회 지금부터 한 17, 18년 전에 전주에서 이사 오면서 저 영등포에 사시면서 저희 교회를 몇 주 나왔대요. 그때 우리 초등학교 강당에서 예배 드릴 때. 근데 너무 멀어가지고 이분들이 저 포기하고 있다가 요즘 이제 지금 한 달 가까이 나와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결정하겠다고 자기 딸내미 이쪽으로 시집 보내고 시집와 살면서 우리 교회를 와서 계속 예배 드리다가 이제 엄마 아빠까지 오셔서 지금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계속 복음 말하면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는 거 맞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복음 말아야 돼요.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교회 사랑, 교회가 뭐 아담하다 뭐 이런 거 자랑할 필요 없고 우리는 뭐만 자랑하면 돼요? 복음만 자랑하면 된다니까. 복음만 자랑하고 복음만 전해주면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루살렘에 모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12절을 봐봐요. 더 멋있지. 12절을 보면 이런 사람이 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뭐하고 하나님이 감동시키는 건 누가 감동시켜야 된다? 하나님이 감동시킨다니까요. 그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하나님이 전한 그 명령,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한 마음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한 마음으로 받고 준행하게 하셨더라. 그런데 14절 봐봐요. 그러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어디에 버려요? 기드론 시냇가에 던져버려요. 복음 듣고 깨달은 사람들은 야,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하나님을 섬기할 자리에다가 바알신을 숭배하고 아세라신을 숭배하고 몰렉신을 숭배, 이게 말이 되냐고 싹 갔다가 기드온 시내에 갖다 던져버리잖아요. 오늘 복음 아닌 것, 여러분 자신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것, 말씀 중심이 아닌 것 오늘 싹 걷어서 기드론 시냇가에 완전히 버려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보발꾼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럼 오늘 잘 봐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이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보발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70인 보발꾼들을 세웠어요. 예수님은 70인 제자들을 세워서 이들을 현장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이들을 보내는데 봐요. 누가복음 10장 1절 봐봐요. 자, 70인을 뽑아가지고 세우고 보내는데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워 시작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그럼 이 70명이 둘씩 짝져서 가는데 누가 가야 할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는
동네에 보냈으면,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동네에 보냈으면 예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고 하는 동네에 이렇게 예수님이 보냈다면 책임은 예수님이 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 한번 봐봐요. 2절 봐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2절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뭐가 없다? 일꾼이 없구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 하나님께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 주소서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하면 할수록 복음 전할 자가 없구나 하는 게 실감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붙잡고 2020년도 우리 늘 좋은 교회 보발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 이름 앞에 뭐가 들어가 있냐? 보발꾼. 왜 아멘을 안 하시죠? 권사 앞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보발꾼. 집사 앞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안수 입사 앞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렘넌트 앞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보발꾼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발꾼. 보발꾼 같은 멋있는 단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보발꾼은 왕의 명령서를 가지고 빠른 걸음으로 가서 전달해 줘야 된다니까요. 전달해 주는 게 보발꾼이라 이거 왕의 편지와 명령을 가지고 가서 전하는 게 보발꾼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명령을 가지고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건 맞죠? 그러면서 분명히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대. 네가 보발꾼으로 가면, 둘씩 짝져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 전대도 가져갈 필요 없대. 배낭도 가져가지 말래. 지갑도 가져가지 말래. 심지어는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래. 옷도 두 벌도 챙겨가지 말래. 다 있대. 응? 여러분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준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70인이 이렇게 돌아올 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저는 이들 보면서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여기 한번 확인해 봐요. 17절 한번 봐봐요. 17절 뭐라고 그래요? 이들이 돌아오면서 뭐라고 하는지 봐요. 70인이 현장 갔다가 돌아와요. 가지고 가서 문안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어요. 받아들이면 그 사람한테 축복, 안 받아들이면 먼지만 털고 나오래요. 그럼 네가 그 집에 빈 평안이 네 거 될 거래요. 그러니까 누가 조롱을 하고 비웃어도 관계없어요. 이들이 현장 갔다 돌아오는데 70인이, 그래서 현장을 가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시작. 주여 주의 이름이면, 주의 이름만 선포했는데 귀신들도 이렇게 항복하더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18절 19절 봐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19절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만 부르면 흑암 저주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메시지 하시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워요. 저는 이것만 제대로 붙잡고 가면 우리는 평생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들은 사단이 꺾여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보발꾼은. 그러나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시작.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하늘에, 하나님 나라 성경, 하나님 나라 축복의 책에 이미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래.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더 중요한 줄 확신합니다. 이게 보발꾼의 축복이에요. 가 보면 알아요. 가 보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300명 명단 정해놓고 진짜 전도 계획 세우고 정말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하는 일에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라고만 맘먹으면 하는 일을 통하여 복음 전할 문들을 하나님이 여신다니까요. 어제 여러분 RTC 뉴스 보세요. 저 전라도 아니 경상도 저 진주의 세원교회 여자 장로님 노인 복지 노인들 조금 케어해 주는데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막 복음 듣고 영접하고 문이 계속 열리잖아요. 유치원 교사로 사역하면서 애들한테 복음 전하니까 부모들까지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전해 보라니까요. 여러분 내 이름 앞에 뭐가 붙어 있다? 여러분 직분 앞에 뭐가 붙어 있다? 그러니까 늘 좋은 게 보발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300명 영접운동이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야 되고 30개 다락방 문들이 열려져야 되고 지교의 문들이 열려지는 이런 맛을 이제 2020년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럼 전도하는 게 어려운 거냐?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하는 거지.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분명히 말씀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리라.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0장 20절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만 봐도 기가 막혀요. 10장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다.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시작. 너희 아버지의 누구시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전도하는 건 가장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부활하시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메시지가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니라. 이렇게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쉬운 게 전도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발이 진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쓰임받다 가야 돼요. 이사야서 60장에 보니까 60장 1절 2절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것만 붙잡으면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이 말은 빛이 내 안에 임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럼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내 안에 이미 이르렀다니까 그걸 말하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보라 할 때 잘 보셔야 돼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면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름다운 복음 전하는 발, 이사야서 40장에 보니까 이사야서 40장 9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시작.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히스기야는 보발꾼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이사야에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게 보발꾼의 사명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고 하는데요. 너무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에 14절, 13절,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13절부터 봐봐요.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시작.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보발꾼은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예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여러분의 발이 아름답기를 원해요? 예? 좋은 신발 신고 앞만 광을 내봐야 그게 아름다운지. 진짜 아름다운 발은 어떤 발이에요? 복음 전하는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아름다운 발이 뭐냐? 복음 전하는 발. 보발꾼들의 발은 최고로 아름다운 발이잖아요. 이것만큼 멋있는 발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이 언약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얼마나 중요했으면 부활하신다마다 부활 메시지가 전부 전도입니다. 모든 족쇄에 가서 전하라. 만민에게 전하라. 엠마오로 내려가는 저 영혼들에게 전하라. 아멘 좀 하소. 만민에게 전하라. 모든 족속에게 전하라. 방황하는 자들에게, 엠마오로 내려가는 자에게 전하라. 어린 양을 먹여라. 쳐라. 가라. 권능 주마. 증인으로 세우마. 오늘부터 여러분 집안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남편 놓고 기도해요. 여러분 자녀 놓고 기도해요. 진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흑암 저주는 완전히 끝나게 하시고, 꺾여진 저 영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가정 가문이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교회요,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만 오면, 남편만 옆에 앉으면 교회 예배당 지금 저 위로 막 다 올라가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만 옆에 남편만 데려와도 돼요. 그러면 교회 끝납니다. 그럼 이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요. 이런 축복이 일어나야 되는 건 맞죠? 지금부터 우리의 삶을 어디에 방향 맞추자? 어디에 방향 맞추자? 누구세요? 네? 누구시라고요? 누구시라고요? 보발꾼입니다. 보발꾼. 결론 내릴게요. 보발꾼들이 가서 내가 믿는 예수만 간증하세요. 그런데 간증만 하는데 이 사람이 듣고는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 간증을 듣고는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보발꾼이 가는 데마다 이런 문이 열려져야 돼요. 다락방 문이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 장로님들, 직분 중직자들, 안수집사님들 다락방 한 군데만 와요. 한 군데만.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얼마나 쉬워요. 내 안에는 예수를 그냥 믿는 믿음 안에서 그냥 복음 편지 읽어주는 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다락방은 시간과 장소와 지속입니다. 지속적으로 가서 조금 도와주면 응답 축복의 문들이 계속 열려지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보발꾼들이 가서 내가 믿는 예수, 6월절 하나님 바라봐라, 내가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라, 이것만 전해도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다락방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지속적으로 말해주면 된다니까요. 이때 문제 가진 자들이, 어떤 때는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치유된 것만 간증해도 그 사람에게는 힘이 돼요. 내가 진짜 속았구나. 그걸 보고 팀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교회 이것만 잘해도 교회는 대역사 일어납니다. 불신앙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간증만, 치유된 걸 간증만 들어도 그 사람이 치유돼요. 눈 뜬 사람은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봐요. 여러분, 교회는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요나 축복을 누려야, 요원처럼 나보다 더 요원이 될 수 있도록 조금만 도와줘 보세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걸 보고 우리는 미션홈이라고 하는 거예요. 루디아의 집에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루디아의 집에 문을 여시면서 루디아의 집에서 다른 거 안 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요원화시키는 훈련했다니까요. 여러분이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그럼 이 사람이 하는 기능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전문사에게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보다 실력이 월등해야 되는 건 맞지요? 여러분, 불신자가 여러분하고 게임하면 게임이 안 돼야 돼요. 불신자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생각을 하나님은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일하는 공무원처럼 보이는 공무원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자를 뭐라면 전문 사역, 전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깃발만 들고 있어봐요. 어떤 축복의 역사 일어나나. 여러분, 뭐 직장이 어렵다, 여러분 사업이 어렵다, 여러분 인생이 어렵다. 딱 1년 동안만 해보세요. 1년 동안만. 하나님, 내가 직장 생활보다 더 중요한 것, 내 주업은 보발꾼입니다. 주업이 뭐라고요? 보발꾼. 직장은 부업 되기를 바랍니다. 직장 생활은 하나님 부업입니다. 돈 버는 건 부업입니다. 내가 전도자, 보발꾼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딱 잡아요. 이거 붙잡고 깃발만 세워놓으면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깃발만 세워놓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게 뭐가 되냐면 쥐교회가 되어버린다니까. 쥐교회가.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여러분은 이미 복음 가진 자들입니다. 복음 가진 보발꾼입니다. 우리의 주업이 뭐라고요? 보발꾼 되기를 바랍니다. 부업은 여러분, 하고 있는 게 돈 버는 게 부업이 돼야 돼요. 학업이 부업이 돼야 된다니까. 여러분 하고 있는 기능이 부업이 돼야 된다니까. 진짜 여기다 올인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에 맞춰 보세요. 요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철회 예배가 은혜스럽게 찬양과 함께 진행이 돼요. 그래서 철회 예배 주시는 말씀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걸 봐요. 여러분 진짜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오늘 오신 분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유튜브로 목사님 메시지 계속 들었는데 유튜브로 듣는 것보다 와서 지금 한 달 가까이 들어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저 영등포에서 당산동에서 오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먼 줄 알았더니 멀지 않대. 그냥 은혜가 되니까 멀지 않게 보이죠. 그렇잖아요. 나는 아침에 어떤 때는 저보다 박명희 권사님이 먼저 와요. 먼저 와 계세요. 박명희 권사님 버스 타고 오시려면 어떤 데 1시간 20분, 1시간 반 걸려요. 그런데 얼굴에 꼭 소녀처럼 막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 막 안아주고 싶고 막 그래요. 너무 이뻐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고 또 주일학 일부 예배 마치고 이제 애들 가르치려고 가시는 모습 보면 얼마나 이쁜지.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 속에 막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야 되는 건 맞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보발꾼 이전에 오늘 이 메시지 잘 붙잡으면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조금만 집중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업을 보발꾼으로, 여러분 하는 일은 부업이 되는데 부업은 더 잘 될 줄 확신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